성경적으로 좀 더 깊은 지식이 있고 또 좀 더 깊은 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있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가 구원 얻고, 한 가지만 분명하면 웬간한 이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봉독함으로써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9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시간 정두경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날에 저희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일상에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지금도 그 변화의 선상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었던 저희들의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은 지금은 너무나도 하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기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었던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전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음을 저희들로 진심으로 알게 하시고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 노년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며 나이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그 심령에 믿음 다해 주시옵시고 평안 다해 주셔서 하늘의 것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드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 다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돌에 난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10장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목은 다르게 해서 할 겁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힘들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제가 중학교 때 목사가 되려고 선기도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찬양을 못하잖아요. 이 또 음성 목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약하잖아요. 전도사님들 보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갑다 해가지고 다른 길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셔서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목회에 전도사가 사역하기 전에 주신 약속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단지 저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만 나를 안 버리시고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이 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좋은 것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완전히 빈털터리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쳤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 형 에서가 다 차지했습니다. 야곱은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떠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결론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배경은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오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병사들이 해변에 몰려와 갔습니다. 최소한 수십만 명,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같으면 최소한 병력은 수십만입니다. 수십만. 근데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에게 2,000명, 요나단에게 1,000명, 다른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무기라고 하면 칼 2자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창 들고 꽃갱이 들고 전쟁하러 참전했습니다. 이 상대가 됩니까? 이 전쟁에는 완전 막 권투 프로 선수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지금 시합하는 겁니다. 아예 이거는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결과는 뻔하니까. 죽음이니까. 도망치고 흩어집니다. 사울에게 600명만 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도망쳤다고 볼 수 있고 정규군도 2,000명 가운데 1,400명은 도망치고 600명 남은 겁니다. 사울 왕은 불안하여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지냅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다름이 아닌 사울 왕의 큰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다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적군의 많음과 강대함, 그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의 초라함을 보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수십만 대군에다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우리는 겨우 정규군이 3,000명인데 이 무기도 칼 2자루밖에 없고 꽃갱이 들고 지금 죽창 들고 전쟁하러 나온 거예요. 이는 전쟁 해보나 마나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눈에는 적군이 얼마나 강하냐,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싸울 힘이 있느냐, 우리는 몇 명이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블레셋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적고 진짜 싸움을 잘하는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병력, 힘, 그런데 요나단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어떤 힘센 어떤 사람, 안 그러면 어떤 소대, 그 정도 지금 숫자하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완전 이 정도 되는 군사는 세계를 점령할 수도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수십만 대군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같으면 이러면 진짜 세계적인 전쟁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록이 이 때가 언제가 하면 기원전 봅시다. 기원전 1000년 이상 1000몇백 년 전입니다. 1000몇백 년 전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이 정도 수십만 대군 같으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몇 명이서 쳐들어갑니까? 2명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쳐들어가서 완전 박살을 내버립니다. 2명이 쳐들어가서 수십만 대군을 박살을 내어버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래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의 부관과 2명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아간 것을 보면 요나단과 부관 둘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000명이 있었는데 다 터지고 다 도망쳐버리고 둘이 남았다. 둘이. 사울에게는 2000명이 있었는데 비정규군은 말고요. 그래도 군대라 치면 2000명이 있었는데 다 도망쳐버리고 600명이 남고요. 그런데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치는 부하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부관에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적군이 몇 명이냐, 그들의 무기가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고 마병만 해도 6천이고 병거가 3만이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집중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극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짜 전혀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한 정신병원에 위문을 갔습니다. 위문을 가가지고 좀 격려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나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고 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막 이야기하는 자기는 옛날에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뭐 자기가 성경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경험을 다 해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시일이 지나서 다시 그 병원에 위문차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제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 벌써 태어나고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고 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직업했던. 이유에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다녀간 뒤에 한 젊은 의사가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그 의사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뭐 그냥 가려고 하는데 자꾸 묻더래요. 무엇입니까? 헤븐. 이름이 헤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븐의 뜻이 하늘,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헤븐하고 철자가 좀 다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철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뭔가 헤븐을 천국으로 들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닥터 헤븐. 헤븐은 천국인데. 그러면 이것이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갑자기 딱 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이해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가득하고요.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래서 병원에 퇴원해서 옛날 직업이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의미에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 의미에서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요나단 말고 사울 왕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뭡니까? 저쪽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해. 병사가 수십만이야. 병거가 3만이나 돼. 마병이 6천이나 돼.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무기도 없어. 고작에 칼 2자루 꽃갱이 들고 죽창 들고 나왔어. 그래도 자기는 따라 힘든다고. 야야야야.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야지. 용기는 지금 나가고 우리 죽을 건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흩어져 있는 부하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니들 왜 그러니 군법으로 다스릴 거야. 그렇게 했다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 전쟁터이든지 거기가 어떤 정신병동이든지 그것이 어떤 공황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지 아니하였느니라. 묵상하면 할수록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부강 2명이었습니다. 2명과 나라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2명과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이 아니고 블레셋과 요나단과 부강 2명과 전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부모와 관계 단 둘이서 온 이스라엘이 떨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슨 이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0명가량 무찔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흔들으면 사무엘상 14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돌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니 20명까지 좀 그래도 좀 칼 좀 서는 사람 나오면 쪼물하게 20명 정도는 죽이고 그런 건 보통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명 정도 죽였다고 온 백성들이 온 군대가 떱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큰 벌판에서 20명 나오고 막 2명인가 가서 공식적으로 붙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퉁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온 진영이 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을 블레셋 진영에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나안 땅에 야곱이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 야곱이 완전 멸족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방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야곱과 그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이 블레셋 진영이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각각 자기의 동물을 칩니다.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죽이거든. 자기들끼리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다음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으니까 블레셋 군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갑자기 딱 돌아서서 이스라엘 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이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정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들, 이단이나 타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도망쳤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혼란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하여 카나다로 갔습니다. 그날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토네이도처럼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때 떠오른 영감을 뒤에 고백하기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입니다. 스크리븐이 울부짖으며 들은 기도는 어머니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우리 찬송가 369장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369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지나간 잘못이 있고요,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짐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허물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용서 구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눈에 아이고 이것 때문에 큰일이고 저것 때문에 큰일이고 이것 때문에 놀라고 저것 때문에 놀라고 아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주변 환경 너무 보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초라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쪽에 엄풍이 털어주시겠습니까? 네? 안 됩니까? 네. 네? 털어져 있다고요? 따뜻하다고요? 아,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럼 놔두시고. 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가슴을 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의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한번 조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용.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 가운데서 어떤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기도에 언능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진 복도 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 고난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여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기도와 치유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데 있으신 분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약속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한 헌금과 심혈정금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내려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능력이 임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내 세포 내 신경이 새롭게 되며 오장육부가 새롭게 되며 아버지 척추가 새롭게 되면 디스크가 새롭게 되며 관절이 새롭게 되면 피부까지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성도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점점 시간이 갈 때문에 이소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영식 집사님, 선교 부장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소혜 선교사님 선교 편지 잠깐 낭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랑하는 선교부의 목사님과 모든 성령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2021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이웃 국가와의 전쟁은 11월에 이웃국이 패배를 인정하며 영토를 반환하였고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사망한 승자들의 시신이 계속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화려한 새해 장식이나 폭죽 없이 조용히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SMS로 하루 3시간 혈압하에 외출을 할 수 있고 휴일과 주말에는 대중교통의 중단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며 새해가 되면서 물가도 올라서 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자들과 아직 소식을 알지 못해서 염려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전쟁이 끝난 이 땅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통제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역의 길을 찾고 또 열리도록 함께 손모아 주십시오. 섬기고 있는 마리아나 교회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적인 계획을 통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통해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세워지고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F자매는 남편 B와 함께 코로나에 걸려 3주 가까이 집에서 격리되면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나았습니다. 격리하는 동안 전화를 통해 기도로 위로하고 격리해 주었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겨 같이 기도했는데 복음을 나누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해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기가 신경에 예민해서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못하는데 주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함께 손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N 자매의 남편인 V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서 계속 집에 있는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는 자매가 두려워서 저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남편이 나갈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만났던 새로운 친구들과 새 인사를 나누고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새해에도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함께 손모아 주십시오. S지역 겨울 선교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이들을 섬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매월 드리는 월드 미션 예배와 매주 TV 모임을 통해 이들을 섬기면서 이 민족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제 등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전도 훈련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지도록 함께 손모아 주십시오. 2021년 1월 6일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길 소망하며 유익한 종 이소에 드리 이상으로 성경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 때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사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참 선교사역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이소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혼하고 있는 또 윤광호 선교사님은 캐나다에서 선교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니까 여건이 안 돼서 몇 개월 전에 또 귀국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면서 은혜 내려달라고 코로나 시대 때에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령 우리 올해 표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전도를 놓고 우리 한번 주의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예수의 선교사님 하나님의 치유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함께하여 우리 예수에서 용감한 소문을 하는 자를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은 성교사님 하는 자시고 힘든 사회를 주셔서 우리 소문을 소문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성은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승현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는 김영식 집사입니다. 오늘 그 주보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보셨죠, 그죠? 오늘 제6 부서와 구역 발표되었습니다. 제8부서 참조하시고 구역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기관을 셀로 해가지고 같이 했는데 구역이 가정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발표하시고 그리고 오늘 구역 모임을 잠시는 좀 가져주시고 긴 시간에 원래는 식사 먹고 코로나만 아니라면 구역 좀 같이 간식도 나누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힘들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봅시다. 1층에서는 우리 정태수 장로님 구역하고요. 그리고 하상대 집사님 구역은 1층에 가시고 그다음에 김영식 집사님 구역과 정도경 집사님 구역은 이쪽에 본당에서 좀 떨어져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교실에서 하면 되는데
또 방역 지침사항 좀 그렇게 해가지고요 좀 간단히 구역 이름도 정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 가운데 저한테서 그거 구역 주소록과 보고서 안 받아간 분은 제 아내가 갖고 있으니까 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2.5 단계로 미뤄왔던 애결산위원회와 애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 받아가신 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생일자 명단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54장 찬양하겠습니다. 54장.